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왼편 보시겠습니다. 교회 표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네,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 표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아울러 암송하고 다니면 더 좋겠습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예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주제를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이 한 해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심히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딱 500년입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500년 하면 딱 생각나는 왕조가 있는데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의 역사가 500년 정도 됩니다. 조선은 600년 정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로마는 처음에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있다가 주후 476년쯤 되어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제국의 본줄기라고 하면 동로마 제국보다는 서로마 제국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서로마 제국의 역사가 딱 503년입니다. 50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으로 바뀔 만한 것이 바로 500년입니다. 고려나 조선, 로마뿐 아니라 중국의 왕조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개혁의 역사도 그러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마틴 루터가 막 쏟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교황과 교회에 대하여 비판을 가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혁된 교회는 처음에는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고려가 500년 지나 쓸모없게 되었던 것처럼 로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된 교회도 500년이 지나고 나니 점점 쓸모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예입니다. 500년이 지나 점점 쓸모없게 되어가는 교회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리 다른 곳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통영 땅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도시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불경기에 휘청거리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 어찌해 보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기세에 눌려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개혁하기도 전에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도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에는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맞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부패가 교황이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일부 목회자들이 물을 흐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까요? 교황이 없는 개혁교회는 제대로 개혁된 역사를 이루어 갔을까요? 개혁이 딱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사실 개혁된 교회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개혁하고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개혁되고 나서 500년 동안 개혁된 교회가 한 대부분의 일은 뭐냐 하면 그 개혁된 것을 굳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없는 개혁된 교회가 교황이 있는 구교회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개혁 정신을 지키는 일은 특정인의 책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일부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두드러져 쉽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다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하고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주제가 될 표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교회가 뭐 그렇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적받은 그 일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늘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막 뭐라 합니다. 더 웃기는 일은 우리가 대꾸를 못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지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면 대꾸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여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면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1993년에 좀 특이한 제목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의 왼발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작가가 다시 내놓은 영화가 아버지의 이름으로인데 이 영화도 매우 감동적이고 교훈적이지만 오늘은 소재가 되는 그 배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재가 되는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이름은 에이레입니다.
이 나라는 영국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하고 일본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무려 800년 동안 이 에이레를 강제로 정복하고 풀어주고 정복하고를 반복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겪고 임진왜란 또 심심하면 외구가 쳐들어와서 침탈하고 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국력신장을 못하게 한 주요한 원인이 외구의 침공입니다. 시시때때로 들어오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국은 이 에이레를 조였다가 풀었다가를 800년 동안 반복하면서 빼먹을 건 다 빼먹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에이레 국민 중에 자기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 이야, 자기 언어를 800년 동안 자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15%가 지키고 있다면 그게 놀라운 것이죠. 지금도 에이레에는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 언어는 아일랜드 에이레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이 나라를 착취한 면에서 일본과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영 제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19세기에 전 세계의 식민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해서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남의 땅 빼앗고 자원 착취하기에 아주 1등이었지만 그 영국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명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의 나라입니다. 이게 영국의 양면성이고 여기에 가장 치를 떠는 민족이 에이레였습니다. 에이레는 천주교였고 영국은 왕실에서부터 개신교화 되었습니다. 성공회라고 해서 우리와 천주교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국이 에이레를 계속 침공하면서 이 에이레 섬에다가 개신교도들을 계속 이입을 시킨 것이죠. 에이레도 영국으로부터 다시 독립을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개신교도들을 이주시켜 놓은 지역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토의 3분의 2 이상 되는 영토는 에이레로 독립이 되고 나머지 땅, 북에이레 지역은 독립이 되지 않은 채로 영국 자치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 자치구 안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그 안에 있는 천주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취업도 안 되게 하고 투표할 때도 불이익을 주고 인종차별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에이레 사람들이 이 섬이 에이레라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북에이레 지역에서 저항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약한 에이레가 강대국과 싸우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테러였습니다. IRA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일랜드 공화국군이라는 명칭인데 실제로는 테러 집단입니다. 북아일랜드 지방을 영국으로부터 떼내서 아일랜드에 독립시키려고 만든 테러 집단.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합니다. 해서 3,600명이 죽습니다. 힘들게 1996년도부터 협상을 해가지고 겨우 자치령으로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영국과 에이레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 했는데 지금 또 깨졌습니다. 다시 테러가 일어나고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이름으로 스토리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바로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도들을 박해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20세기 내내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이 시간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전혀 거룩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하는 행동이 서로를 박해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불신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자신들만을 정당화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서로에게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개혁된 교회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만 하고 거룩하여지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일랜드 갈등처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골은 깊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내어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보다 더 영향력 있는 특별한 교회가 그 일을 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만을 향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와 세상 간에 자꾸만 높아져가는 벽을 허물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정책을 내어놓은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호전돼 보이는 듯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제대로 마무리를 지으려면 신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이 온유함이 무슨 사람이 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온유함은 그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뜻의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당시 미리암 여인을 취하였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로부터,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씀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온유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2017년 한 해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든지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생각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한 해 동안 물어보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 그것이 거룩한 방법으로 하는 행동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방법으로 하는 행동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 한 해를 보내어 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과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2017년을 바라보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길이 거룩하여지고 섬기는 가정과 일터가 거룩함을 입고 우리 교회도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